전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요. 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를 참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의 전문가처럼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전도서를 잘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전도서를 공부하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이 인생의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더 깊이 그 인생의 마지막을 더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게 욕심을 부리고, 또 교회도 이 전도서의 삶을 인생이라는 것을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왜 오히려 거꾸로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요즘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참 지혜로운 말씀이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오늘 이게 어,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을 보고 있는 것이 다 일반이죠. 무슨 말이냐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서 겪는 일들도 생각해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죠. 뭐 우리가 아, 교회에 다닌 사람이든 안 다닌 사람이든 또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인생에서 겪어야 될 그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서 거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반이라고 하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또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뭘까? 이 첫 번째가요. 9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장 1절에 중간에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그 불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 손 안에 있다 이런 것처럼,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경험하고 지나갈 때 다 똑같이 겪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9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염려하고 사는 거죠. 사건이 올 때마다, 상황이 올 때마다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 불행이 닥치기 전에 뭔가 내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준비해봤자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별로 그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결국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나에게 평안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늘의 아버지가 너의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그 인생을 다 끌고 가시는 거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손인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이라는 거 4절에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와 사자가 비교가 돼 있는데 원래 개와 사자는요, 이 개는 이 최악의 삶이고요, 사자는 존엄하고 위험이 있는 삶이에요. 근데 아무리 존엄이 있고 위험이 있는 삶이라고 해도 죽은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산 개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결국 살아있다는 거,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있을 때에 결국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라고 할지라도 낫다. 왜? 그 안에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항상 기쁘고 내가 늘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 내 내면이 늘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게 뭘까?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세요. 내가 오늘도 왜 나는 이렇게 뭐도 없고 없는 것에 대해서 살면은 이 말씀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자족하고 살아가서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돼요.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옷도 깨끗한 옷, 그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게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지만 불행한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식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불행한 거고, 뭐 자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불행한 거고, 다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행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족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지금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것만큼 누리고 살아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인생 다 거기서 거기고 헛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다 하나님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그게 행복이고요. 그 안에서 자족하고 즐겁고 즐겁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